열왕기하 7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합치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가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찬송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다윗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으로 찬송할 수 있었던 그 힘이 그의 일상의 믿음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예수님 바라보는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행동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명령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마지막. 얼마나 귀한 명령인지 몰라요.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 그 명령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탁, 그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라이폰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다윗 찬양팀도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광고 시간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우리가 다짐했잖아요. 그 다짐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사랑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같이 살아봅시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복된 소식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넘쳐나서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또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함으로 인해서 더욱 힘있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 교회에 대한 인폼이 없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정착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갖춰져야 돼요. 어느 정도 인원이 갖춰져야 정말 아무것도 우리 교회에 대한 모르는 분들이 그냥 길거리 가다가 들어와더라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까지는 별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지인들을 전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정말 차고 넘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그런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2024년도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표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표대. 뚜렷한 목표가 있잖아요. 2023년도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 바라보고 더욱더욱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더욱더욱 찬송하기 위해서 더욱더욱 많은 인원이 힘있게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의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우럭찬 함성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는 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 한 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는 찬송의 울림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이들이 허다하게 많은 무리로 함께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다.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전도하시기 위해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러니까 거기서도 전도하리라는 말씀은 여기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서도 전도했다고요. 여기서도 전도하고 저기서도 전도하고 저쪽에서도 전도하고. 예수님께서는 시간만 나시면 사람만 만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하고 또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전하고 저기서도 전했다면 우리도 역시 여기서도 전하고 저기서도 전하는 거예요. 어느 때든 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 복음 전파는 영원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복음을 거부하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영원성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입금이 그분에게 영원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전도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의 개념에 대해서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른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찾아보실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성령 충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또 사도행전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나 다른 이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어요. 요즘 뜨고 있는 중창단이 있어요. 개신교 목사님, 불교 스님, 원불교의 교무님,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지금 어디 있죠? 개신교, 불교, 원불교, 가톨릭, 이 네 분의 그 성직자들이 중창단을 만들었어요. 중창단을 만나서 만든 중창단 이름이 만남 중창단입니다. 이분들이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함께 모였습니다. 모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다. 맞죠?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 가치 있는 삶인가? 고통 없는 삶은 없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고민이 같다고 모두 같은 정답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다른 것도 진리가 있다면,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면 뭐로 목숨을 겁니까? 뭐로? 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이 있다. 그 길이 열려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개봉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인은 유능한 사역가였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어차피 죽을 유대인이니까 돈을 주고 자기 공장에 데려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이 이렇게 죽는 그런 모습들, 죽음을 위해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들여서 유대인들을 사들입니다. 자기 공장에 와서 유대인들이 일을 하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들이는 거예요. 죽음으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을 살리고 싶어서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고급 나치주의 당원들에게 유대인들을 구해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구한 유대인들이 한 1,100여 명 된다고 하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에요. 한 영혼을 구한 사람은 온 우주를 얻은 것이다 라는 글귀가 새긴 반지를 받아 끼고 가려다가 자기 차를 보는 거예요. 자기 차를 보면서 내가 저 차를 팔았으면 몇 명을 더 내가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구해줄 수 있었을 텐데, 이 반지를 팔았으면 내가 몇 명을 더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몸부림이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만약 쉰들러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남들이 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전할 거야. 이미 전해진 사람이야. 그러지 말고 내가 전하자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유일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자는 겁니다. 내가 안 전하면 저 사람은 절대 누구도 전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야. 나에게 저 사람을 구원하라고 맡겨주셨어.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영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앞에서 예를 들었던 쉰들러라는 사람이 만약 자기의 힘으로 그 모든 유대인들을 다 구원할 수 없으니까 자기는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쉰들러에 의해서 구워진 유대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며 생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파를 들은 한 생명은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 전파가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그 분을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중국 학생이 전했던 그 복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현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작다고 느껴지더라도, 힘이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되어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그 길에 서서 우리의 몫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는 나눠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보시면 자기만 기쁜 소식 가운데 있지 않고 그것을 나누려 하는 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본문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6장부터의 사건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때에 아라밤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쳐들어왔어요. 사마리아 땅은 분지로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지니까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위에서 성을 이렇게 둘러싸버리면 절대로 그곳에 개미 한 마리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어요. 아라방 베나닷이 이런 전술을 썼습니다.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고립시킴으로써 성의 물자 반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견딜 수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가는 치솟을 것이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속출할 거예요. 요즘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처음 정책을 썼던 게, 전술을 썼던 게 가자 지구를 포위했던 거예요. 포위해가지고 절대 물자가 못 들어가게 했던 거죠. 물도 떨어지고. 지금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에 쓴 정쟁의 작전이 이것입니다. 완전히 고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장기전의 형태로 전술을 쓰니까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사마리아 성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열왕기하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당시 은 1세겔이 어느 정도냐면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에요. 이게 은 80세겔이면 노동자의
어느 정도 품삯이 될까요? 48에 32 맞나요? 321 일한 품삯이에요. 1년치 연봉이 나귀 머리 하나라는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 그런데 레위기 11장 14절에 보시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고 있어요. 이게 식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식용이. 특히 머리는 먹기가 여러분 좋아요? 어때요? 머리 살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이만하면 알만하죠. 어느 상황인지. 또 비둘기똥 얘기가 나와요. 비둘기똥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아랍어의 참새똥의 일종인 풀을 가리키지 않을까? 혹은 이집트 콩을 가리키지 않을까? 혹은 포도씨를 가리키지 않을까? 쥐엄나무 열매 꼬투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보통 때는 굉장히 무가치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분의 1값의 은 5세겔이라고 합니다. 값이라는 단위는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것인데 4분의 1값은 1.2리터예요. 1.2리터. 1.2리터가 은 5세겔, 노동자 21품값이에요. 평소에는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이 이만하면 아람 군대에 포위된 사마리아 상황을 알만하잖아요.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성회를 이렇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성회를 거니는데 한 여인이 막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왕이 답답하잖아요. 여인이 막 도와달라고 하는데 자기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와주랴. 야, 여호와께서 당신 도와주지 않으면 난 도와줄 수 없어. 나는 지금 그렇게 도와줄 힘이 없어. 이렇게 왕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내용입니다. 재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도 굶주려가지고 어떤 다른 여인하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무슨 약속을 했냐면 우리가 너무 굶주려서 죽게 되니까 우리 아들들이 있는데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서 먹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오늘 내 아들을 잡아서 먹었는데 내일이 됐는데 이제 그 약속을 할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는 그 날이 되었는데 아들을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 왕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왕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인의 아들도 내어놓도록 하라는 겁니다. 기가 막혀요. 인육을 그것도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 남의 아들을 잡아먹고 그것을 약속하고 실행하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왕에게 호소하고 얼마나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상황이 비참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자기 아들들을 삶아 먹을 정도니까 사위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왕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래요.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고. 이런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사마리아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면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스아라는 부피 단위인데 약 7.3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대 반 정도 되는 분량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한 세겔 정도 된다는 거예요.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고운 밀가루. 이 고운 밀가루는요, 당시 궁중 음식 재료예요. 이게 궁중 음식 재료가 아주 고운 것이, 아주 귀한 것이 노동자의 4일치 품삯 정도 된다는 거예요. 좀 비싸기는 비싸지만, 나귀 머리 하나에 1년치 노동자 품삯하고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믿을 수 없는 얘기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왕이 신하였던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하늘을 창을 내신들 여호와께서도 못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실제로 이 장관 있잖아요. 이 장관은 엘리사의 말대로 고운 밀가루가 한 사에 한 세겔이 되는 광경을 직접 봅니다. 직접 보는데 그건 먹지 못하고 죽습니다. 7장 17절 우리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7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면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문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성문을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성문으로 들어가면서 밟아 죽이는 거예요. 급하게 들어가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압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 못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정적인 말, 안 될 것이라는 말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차고 넘칠 것입니다. 안 될 거예요. 하늘에 여호와께서 창을 내도 안 될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고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 이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저 사무실에 이렇게 어느 때 이렇게 적어놔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니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 지식 안에 내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자 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이 예언의 말씀이 있은 후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보다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 성읍으로 들어가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성읍이 진짜 어려운 상황이에요. 성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굶어 죽을 것이 뻔하잖아. 근데 여기 있으면 여기서도 죽는 거 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우리가 항복하자. 항복해가지고 아람 군대가 우리를 좀 받아주면 우리가 살 것이고 우리를 안 받아주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그거라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아람 진영에 갑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적군이 어디 다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사실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쫓아냈습니다. 아람 군대의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애국 군대들, 색 군대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막 몰려오는데 연합군이 몰려오는 소리야. 이거 이 작은 소리, 이스라엘만의 군대 소리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대로 있다가 우리 죽으니까 도망가자 하면서 막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던지 말과 나귀를 버리고 금도 버리고 은도 버리고 먹을 것 다 진영에 놔두고 그렇게 도망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나병 환자들이 탁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고 온갖 의복들 다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먹을 것 다 있는 거예요. 굶주림에 있었으니까 일단 정신없이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도 은도 어느 정도 챙겨가지고 싹 감춰놨어요. 한참 문득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이것을 성 안에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일 해가 뜰 때에 우리가 내일 좀 이따 전해도 되지. 이게 아니고 내일 오늘 그 해가 뜨기 전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실까요? 9절 말씀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사람들이 안 알리겠다는 거 아닙니다. 안 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소식은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로서 서 있잖아요. 서 있는 자는 지금 당장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때만 되면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사실은 저의 매형한테 배웠어요. 매형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언제 배웠냐면,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에 여행을 같이 갔어요. 이제 그 결혼 몇십 주년 돼가지고, 사모님, 저, 또 그쪽 누나, 매형, 이렇게 몇십 주년 돼가지고 같이 제주도를 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적당한 때를 봐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저는 이렇게, 그래, 전략적으로 가야 돼. 전략적으로 전도해야 돼. 그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질 못하는 거예요. 1년 내내 하지 못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근데 그분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은 어느 때든지 예수님 믿으세요. 식당에 가서도 서빙하다가도 서빙하는 분이 오시면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는다고 하면 믿으세요. 참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함이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가 되고 어느 때가 되면 내가 할 거야 이게 아니고 어느 순간든 내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그 전해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을 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엊그제 원주의 한 목사님 장례식에 제가 다녀왔어요. 이분이 원주에서 좀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100세에 눈을 감으셨어요. 주무시다가 100세까지 사신 거예요. 그리고 100세 생일잔치까지 하시고 그 생일잔치 하시고 2주 뒤에 소천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100세 살던 120세 살던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마지막 때가 있구나.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60에 죽으나 100세에 죽으나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갈라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만약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희생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는 것, 참 양식이 있다는 것, 나만 알지 말고 전합시다. 전하지 않으면 벌이 임할 거라는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자꾸 귓가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설교를 얼마큼 했을까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이제 우리는 침묵의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관심과 이기주의와 안일주의 죄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 손과 발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복음 전함에 있어서 빈부의 귀천도 많이 배웠다고 잘 전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무식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그런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2024년도 아직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 내가 유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이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하지 않는다. 시작.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하지 않는다. 내가 유일한 사람이다. 시작. 내가 유일한 사람이다. 2024년도 여러분의 복음 전함으로 누군가에게 새 삶을 선물하는 귀한 한 해, 의미 있는 한 해,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태신자들이 넘쳐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